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공의와 희생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혹시 종려주일을 그냥 그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 무게를 안 두고 이렇게 지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예전에는 항상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켰나요? 대답도 없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종려주일 해마다 이렇게 지키나요? 이렇게 써놓고 지키지는 않았죠. 예.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이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서의 네 가지가 이 시간적인 비율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분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바로 이 마지막 일주일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나누면은 마지막 일주일은 한 1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네 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그 일주일 나머지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제가 종려주일을 지킬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을 영접하듯이 길 좌우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이 종려나무는 솔로몬 성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양들을 새기잖아요. 금으로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예쁘게 무늬를 넣거든요. 근데 그 무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앞으로 어떤 문양이 되냐면 궁중 문양이 됩니다. 그 상징 자체는 번영, 승리, 왕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제 전쟁 나갔다 들어온 왕, 개선 장군이죠, 그죠? 개선하고 그럴 때는 이 종려나무를 잘라갖고 왕이여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종려주일을 이제 앞으로 제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 살다 보면은 자주자주 우리가 왕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왕은 누구인가? 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 왕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거는요, 이 환호가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이 입성마저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뭘 맡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슈퍼스타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 유명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왕으로 오신다. 정말 기쁨과 환호성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뭘 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일주일을 남겨놓고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종려주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맞았는데 핀트를 못 맞췄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여러분의 왕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왕을 따라 그 왕의 뒤를 따라 걷는 주의 귀하고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십자가를 짊어진 왕,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이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다 와요. 1년에 3차 남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이야 뭐 일주일이면 올 수 있지만
멀리 로마까지 있는 사람들은 몇 달씩 걸려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미리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와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의 성전 근처에 왔는데 여기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있기를 그 유명한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예수님도 명절에 어디 와야 돼요? 명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기대를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 그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 관심에 대해서 다들 늘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야 뭐 길들이 많아서 뭐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틀린 대로 가지만 옛날에는 길이 단순했거든요. 그리고 길이 이게 꽂게 있지 않고 어때요? 꾸불꾸불 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양쪽 길에 들어오는 길에 사람들이 쫙 서서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거기에 있어요. 자, 멀리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저기 우리 이 고속도로 같으면 그래도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 길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굴곡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쯤에서 오시나,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막 흔드는 거 저기쯤 오시나 보다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야에 가까워 올 때쯤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나귀냐면 어린 나귀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의아한 것은 뭐냐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뭘 타고 들어오냐면 아주 키 큰 말이 얼만큼 큰지 아시죠? 예, 그거 보통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말을 타고 오든지 아니면 또 이 포로들을 붙잡아 갖고 이 바닥에 쫙 깔고 머리를 밟고 들어와요. 위풍당당하게. 그 싸움에서 이겨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쫙 깔아놓고 몸을 밟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밟고 와요. 아주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초라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어린 낙이라고 하면은 성경상 보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그렇게 쳐다봤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쳐놓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라? 겸손한 왕이시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황제보다도 더 받들어 섬겨야 되죠. 그분의 신분, 그분의 정말 고귀하심, 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죄를 지적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합당한 그런 책임을 부과하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묵도에 읽어드린 것, 또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보신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말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450년 500년쯤 전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루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예언된 이야기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미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귀 중에서 가장 시원치 않은, 한 번도 사람 안 태워봤으니 이 나귀가 힘 좀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나귀는 누구 거예요? 모르죠? 잠깐 빌려왔죠?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뭐 얘기 시켰잖아요. 가서 누가 이렇게 하고 나귀 풀어놓노라.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래 갖고 데리고 왔어요. 오늘 하루짜리죠, 그죠? 네, 당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참 이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왜 이런 나귀를 자기 것도 없이 남의 것을 빌어서 타고 오셔야 됐는가? 바로 당신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모습, 그의 인품, 그의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의 주님의 은덕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구원을 얻고도 얼마나 교만하게 정말 거들먹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겸손의 덕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의 모든 모습의 모범은 목사가 먼저 보여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함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감사한 것은, 참 누가 하나 높아져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담으시고, 누구보다 더 교회 안에 낮은 자리에 계셔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여러분에게도 또한 담아두셔서 정말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왔다면, 두 번째는 대속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 바로 왕으로 오신 것이죠. 왜 지금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들고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것은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시안나, 원어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시편에 보면 이 호시안나라고 이제 시인이 외치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호시안나, 호산나예요. 그리고 그 호산나의 안에는 당신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런 얘기고, 다음 내용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건 구약에 예언된 거거든요. 뭘로요? 내가 장차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리니, 내가 보낸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호시안나, 구원하실 구원주,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 그리고 이분은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우리를 구원할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죠. 그죠? 자, 이렇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 맞죠? 예, 예수님이 정말 왕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예,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한 그 안정적이고 힘이 있었던 그 시대를 재현해 줄 왕으로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기업들 다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안정과 풍성한 삶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묶여있는 그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었던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해방의 방식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어주십니다. 사실은 니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살린다. 사방에서는 지금 왕을 맡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왕이십니다. 이 로마를 뒤집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어디를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을 갖고 흔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담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약간 언밸런스하죠. 그 상황이 서로 기쁨, 서로 소망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던 왕의 모습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 대속에 입성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여러분에게 주는 또 한 번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희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여러분 그 본문 바로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주신 다음 메시지가 미랄이죠. 24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희생입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정말 셀 수가 없겠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희생의 이런 열매들을 맺으시는데, 이제 이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맡고 있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것, 첫 번째는 아까 겸손이었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예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라?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다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이 한 알 떨어지지 아니하면 미랄 하나 그대로 있고, 뭐 밀을 요즘에는 알로 안 하고 전부 다 밀가루로 드시니까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죠? 편안하게 쌀알로 생각을 하면 쌀알이 그 하나 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 고고하게 깨끗하게 하얗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쌀알이 하나 떨어져 갖고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벼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삭이 맺히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생명운동이에요. 교회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의 1조를 드려요. 맡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려요. 정말 시간 들여서
고생해서 한 가지 한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선양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 없이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전혀 없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희생에 대해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그대로 예쁜 상태로 구원받은 깨끗한 하얀 그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썩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열매만 갖겠다는 거예요. 내 희생은 안 내놓고. 우리 주님이 뭘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먼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야 돼요? 우리 주님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안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당신의 생명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하셔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에 당신의 목적을 두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명령을 따라 희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남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정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우리 선양교회 안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신 메시지는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니까 행색은 좀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친밀한 마음 갖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반겨 맞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에 놀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던 바리새인들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지 완전 체념해 버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예요. 자,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루살렘에 다 진을 치고 그 오는 길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왕을 맞이하는, 진짜 예루살렘에 왕이 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술수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이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면 그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일들이 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다 저를 따라간다. 다 왕으로 세우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완전히 쥐으셨다, 꼭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도 안 지나서, 이 입성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5일 만에 예수님 어떻게 돼요? 군병들에게 체포되죠, 그죠? 금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 날 밤이거든요. 목요일 날 밤에 체포되셔갖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양쪽에서 만나서 그 종려주일에 종려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내어줬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제 16장 33절에 예수님 마지막 강화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 달기 전에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셔요.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될 법도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10장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준다. 여기에 분명히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누구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가 아니라 내가 내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예수님을 사람들 없을 때 체포해서 그 밤 사이에 재판해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 생명을 실수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잃어버린 것 같이 매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아예 뻥끗도 못하도록 일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내 목숨을 내줄 권세도 있고 이 목숨을 다시 한번 찾을 권세도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 생명을 가진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자가 되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패배 같잖아요. 이 로마 군병들에게 그 많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싫은 채찍질 맞고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 힘들게 12번이나 넘어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모든 모습을 보고 누가 승리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내가 내어줄 것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왕으로 입상하면서 당신이 승리하셨음과,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멘이 쉬운데요, 그 다음 생각해 볼까요? 종종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행복하지도 않고 여유도 없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를 들을 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단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어디 놀러가서 꽃 구경도 하고 자녀들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사 먹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있죠. 왜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하심 때문에 이 귀한 쉬는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애매하죠, 그죠? 믿음으로는 행복하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육신으로는 안 행복하니까, 그죠? 거짓말을 하긴 뭐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믿음 없다 보일 것 같고, 어때요? 불쌍하죠? 자,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지금 여러분이 그 어디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진짜 슬프고 불행하고 참 패배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 벌어갖고 자기 즐거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우리 기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자가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이 승리자 같아요? 거기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보고 승리자의 모습 같아요? 거기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거기서 줄줄 흐르는 피가, 심지어는 죽었는지 확인사살하기 위하여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린 그 시체가 승리자의 모습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셨다가 저 천국의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은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정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쉬워할 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바로 주일이에요.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기준을 하늘에 두고 나는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천국에 들어갈 자, 마지막 천국의 심판대가 여러분의 기준으로 딱 세워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예수 모르고 믿음 없이 맛있게 즐겁게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보면 그 인생들 어떤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패배자의 인생이에요. 되돌릴 방법도 없는 영원토록 멸망해버릴 인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을 완전한 승리자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은 주와 함께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을 십자가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종려주일은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빌려서 타고 오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신 겸손의 왕이셨다. 그 주님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들어온 것은 당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한 희생의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 희생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으시는 승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종려주일에 들어오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퉈서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리지? 이건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꺾어서 왕으로 영접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을 주시는데 당신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승리를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알아야만 그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의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봐서 생명을 얻고자, 자기의 이 나라의 회복과 또 번영을 얻고자 그 주님을 받기에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는데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로마를 뒤집고 나에게 번영과 기쁨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형통을 주는 그런 왕으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겸손의 주, 희생의 주, 그래서 승리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길 원합니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그 겸손과 희생과 승리의 주님 앞에 나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과 희생과 승리의 모습으로 대답하여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승리를 함께 얻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기도가 내 얄팍한 욕심의 발로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세상 기준으로 목적을 삼아 주님 앞에 왕이라는 이름을 들여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것을 주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얻는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얻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왕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모든 삶이 겸손과 희생과 승리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